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이 받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할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전하였고 또 아들이 오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이 도착했음을 알려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너가 어릴 때 잘 모르지 하면서 엄마 라헬의 죽은 이야기를 굳이 그 임종 직전에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늦둥이거든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라헬이 막 시기한 거 아시죠? 레아 언니를. 그런데 그 와중에 라헬이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요셉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몇 살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11번째 아들,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늦둥이 두 아들이 몇 살 터울인지는 모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꽤 늦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소리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입에도 담기 싫어. 이런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야곱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사건, 길 도중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아이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낳고 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며칠 더 있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베냐민을 낳고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힘을 다해서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려보면 참 힘든 상황을 지금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8장 지난번에 1절부터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입니다. 48장 8절로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이리로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가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니라. 요셉이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랑데뷰 만났어요. 마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야곱이 얘들은 누구야? 그러면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봐?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라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정에 갔어요. 성경 안에는 그런 법적인 용어, 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신분, 당신 누구요? 그러면 다 알지만 자기 신분을 말하잖아요.
내 이름은 누구고 주민번호는 뭐고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네 아들을 내 아들 루벤과 시몬 같이 할 거야. 아들 입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이제 다시금 신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머릿속에 늘 괴로움이 뭐였냐면 이방인 제사장인 딸인 그 아내와 자기와 이 히브리인하고 애굽인 여인하고의 그 뭐랄까 정체성이 늘 고민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히브리 민족으로 키울까? 거기에 굉장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형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아들의 정체성, 이 내 후손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속될까 아니면 그냥 애굽인으로 남을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임종 직전에 와서 어떻게하든지 인증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걸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얘들은 누구냐? 당신 이름이 뭐요? 한 법정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레 야곱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요셉이 아주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냥 제 아들이에요. 첫째고요. 둘째예요.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마음이고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태어난 저들을 위하여 요셉이 전전긍긍 기도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들을 일로 데리고 와.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요, 보통은 우리나라 인사법은 어른이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 절하지요. 또는 나이 어린 사람이 공손하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보통은 아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많이 인사하죠. 어른이 먼저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먼저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누구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얼른 할아버지 하고 안기거나 할아버지 하고 저는 문하세입니다. 저는 에브라임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로 입적하고 나서 인증샷 하는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야곱이 먼저 입 맞출까? 이상하지 않았나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연고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정도? 그런데요, 저는 이 사정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근 10년을 넘게 앞을 못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거의 앞을 못 봐서 신호등을 보고도 못 걸어가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빨리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인기척 내가 딱 쓰면 옆에 보면 사람이야. 그러면 같이 건너가요. 근데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나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좋아서 막 뛰어갈 수 있는데 나는 못 돼요. 그런 찰나가 너무 많거든요. 시장 보러 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를 사긴 사야겠어. 오늘 저녁거리를 사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그 파는 사람이 뭐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사 예 오이랑 가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사 뭘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눈 나쁜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내가 꺼낸 지갑에서 꺼낸 이 돈이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내가 몰라. 1,000원짜리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배우지 않아 갖고요. 그거 만져서 아는 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시각 장애인들한테 점자 배우라고 연락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점자 못 배웁니다. 혼자 어떻게 가요? 점자 배우러.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연락 오면 뭐예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당신 와서 혜택을 받으시오.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가지. 도움 없이 어떻게 가?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정상인을 향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정상인에게는 그것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꺼내놓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상인이 말해줘야 돼요. 10,000원짜리인데요. 아, 예, 그러면 주세요. 이러고 1,000원짜리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 또 꺼내. 또 1,000원인데요. 또 꺼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 어두운 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눈 어두워서 중도 장애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인이었으면 익혀 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는데 그리고 어릴 때 점자를 배우면 되잖아요. 부모 도움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중도 장애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돼갖고 누구 도움 받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야곱은 눈이 나빠서 그게 왜 나쁘냐? 나이가 많아서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얼뜻 생각하면 눈이 나빠서 얘들은 누구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자상으로는. 그러나 전체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눈이 나빠서 얘들은 누구야 한 거보다는 법적으로 이 아이들을 뭐랄까 신분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야곱은요 정신은 말똥말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뭐랄까 야곱이 끝에는 다 지금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 보지도 못하고 너 죽은 줄만 알고 있다가 네 얼굴을 이렇게 살아서 본다는 것도 꿈인가 생신가 싶었는데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자손을 보다니 손주들을 보다니 이것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마지막 아빠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막 정신없이 키우지만 손주를 키우면 너무 예쁘다면서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이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증하는 거였고 그리고 자기가 뒤돌아보니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맞췄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손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나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제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와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계세요 아버지 하고 뒤로 물러나서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예를 갖추는 거죠. 격식을 갖춰서 절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버지 우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혔어. 그러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손만 얹고 축복기도 하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아빠가 손을 이렇게 어긋 맞춰 갖고 작은 아이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좌수를 동생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 갖고 아버지 얘가 큰 아들 므낫세예요. 얘는요 작은 아이예요. 근데 참 통곡할 말을 하지요. 내가 나이가 많아 눈 어두워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눈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 못해서 손을 어긋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저는 통곡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생각나요? 예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도망한 거, 그거와 이거와 연결되어서 야곱이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얼마나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것을 자기 손으로 하자니 얼마나 통곡이 나왔을까 싶어요.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그 축복 기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기도할 때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충격은 장난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짓궂게도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실수했어요. 근데 이삭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실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실수로 눈 어둡고 귀 어두워서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요셉 데리고 온 이 아들들, 그 손주에게 향한 야곱은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통곡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손을 어긋맞히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는 폭발하는 울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자기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이요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보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애타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큰 아이에게도 여전히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도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큰 아이도 축복해 줍니다. 므낫세도.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서에서 또는 계속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땅 분배를 할 때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 요단강을 좌측 우측 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도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서쪽도 므낫세 반지파가 해서 므낫세 지파가 꽤 많은 땅을 차지하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큰 면모를 갖게 해요. 그러나 므낫세 역시 큰 땅을 차지하면서 그 면적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수한 대로 분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계수한 숫자에 맞춰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므낫세가 많은 땅을 가졌다. 그 얘기는 자손이 번성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도 큰 자가 될 거야 하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어릴 때 아버지를 속이고 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속아서 몰라서 한 축복도 이루어졌어요. 하물며 야곱은 속지도 않았고 사실 똘똘한 정신 그 상태로 축복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49장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지파별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진짜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미리 멀리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지?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삭은 속아서 축복해도 이루어졌고 야곱은 속지 않고 축복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속아서 축복해도 축복,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볼게요. 20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맹세보다 세겜 땅을 다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갖고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더라. 이거는 뭐 어근 맞췄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 자기가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리라.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모든 상속권의 장자는 2배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갖고 2 아들이 고스란히 야곱의 자녀로 입적되어요. 입양되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름 빠져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족보로는 좀 이상해요.
아버지랑 같은 학렬이니까.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동급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다. 근데 이렇게 하고 아직도 400년이 넘게 흘러야 돼요. 근데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먼 미래를 다 얘기해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너희들이 그 땅, 이 땅에서 나갈 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 참 해안이 참 밝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뭐예요?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소속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와서 자리 잡았던 그 중심 센터에 에브라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탁 돼 있고요. 요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큰 땅을, 에브라임이 큰 땅을 탁 대립하고 있거든요. 남북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를 보면 땅 모양이 큼직한 게 위아래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세겜성 사건 이후에 언제 이렇게 싸워서 그 땅을 확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을 그렇게 얻었다, 싸워서 그렇게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유언처럼 남기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48장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그래, 하나님은 야곱은 다 알고 손을 어긋맞춰 축복했고, 또 이삭은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 생김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땠든 내 환경이 어땠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준 권세, 자녀에게 준 권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상속권, 천국 상속권, 하나님 나라 천국 소유권은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